유다서는 신약성경에 속한 짧은 서신으로 총 1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서신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서론 부분이 있어요.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보면은 저자하고 수신자, 그리고 이렇게 특별히 또 축복하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면서, 그러니까 수신자라는 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 이제 신자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특별하게 이게 보면은 좀 독특한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표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러한 어떤 독특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참 이 표현이 정말 그 성자, 하나님 성부 사랑 안에서 성자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참 표현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제를 이제 소개하는데요. 여기는 3절에 4절에서 이제 나오거든요. 이 저자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원래 신앙의 구원에 관해서 이제 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원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제 유다 저자가 볼 때 거짓 교사들이 좀 많았었는 것 같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영지주의라 그러죠. 영지주의 이단들이 아주 성행했던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그 교사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의 그 위험성, 그들로부터 이렇게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서신에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자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또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예고된 건 무엇인가,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래서 절대로 그들의 그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정말 순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교직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5절에서부터 한 그 66절까지 나오는데, 그 이제 구약의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구약의 여러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불신앙과 반역이 가져온 심판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애굽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그 인도 아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이제 접어들면서, 광야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앙적인 그러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 심판받았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의 존재가 나오는데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 하늘의 그 지위를 이렇게 잊어버려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그러한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또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일들을 또 다시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걸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사들의 이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꿈꾸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꿈꾸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비현실적인 이상주의라는 자인 거예요. 현실성이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진짜 현실적인 게 진리인 거라고 봐요. 근데 이 꿈꾸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것, 뭔가 이렇게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떤 그런 거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그래서 그 비현실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를 더럽히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지주자의 그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영혼만 순수하고 육체는 이렇게
더럽혀 뭐 이런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거든요. 요즘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파식 이런 거 요즘 있잖아요. 행위는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뭐 행함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혼, 몸이 거룩함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거든요. 이 복음이거든요. 예수님 안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성결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복음을 이렇게 반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죠. 이런 그 거짓 교사들은 이거를 당연시 여겼어요. 이게 맞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또 권위를 없인 여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그런 그 질서,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요다서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미리 예언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에는. 그런 미리 예언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어떤 그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그 질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어떤 질서적인 면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권위를 없인 여기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들이 걷는 길을 또 이렇게 세 가지로 가인의 길을 이들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걷는 자들이라고 또 얘기도 하고 고라의 패역을 쫓는다라고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가인의 길이란 것은 제가 이걸 또 찾아봤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게 참 준비하다 보면 제가 공부하겠더라고요. 가인의 길이 뭔가 이러면서 찾아봤거든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벨의 길,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여졌잖아요, 하나님께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이렇게 살인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하나님의 그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그런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런 가인은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닌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가인의 길은 하나님이 그 원치 않는 방식 이거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보면은 믿음 이렇게 보면은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의 의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거를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비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독생자를 통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위의,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가인의 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걷는 자들이라 그러거든요. 아시다시피 발람은 그 물질주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주어진 그거를 이렇게 이용했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를 자신의 처한 그거를 신앙을 물질로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발람에 어그러진 그러한 사건인데요. 그렇듯이 거짓 선자들이 이제 그런 어떤 길들을 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쫓았다. 고라 역시 이제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반역을 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위치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것을 부정했던 그러한 사건들. 그것이 고라의 패역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비정통주의를 쫓은
그러한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들에 보면은 정통주의 신앙, 특히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준 그 복음의 그 내용들,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렇게 그것을 순수하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정통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고된 일이고 당연히 받는다라고 그것을 또 이제 구약의 예언과 에녹의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교사들의 그 거짓 교사들의 받을 심판이 확실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자들에 대한 격려와 권면의 그런 내용들이 17절에서 23절까지 또 기록되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어떤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아까 이제 경고를 했어요. 미리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결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비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볼 때. 그렇듯이 그분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롱이란 말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다. 그들은 정통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다. 뭐 흔히 말해서 구원받아 석인 어떤 그런 가르침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들이 진리다. 뭐 복음을 깨달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강하게 펴잖아요. 요즘 보면 또 뭐 연예인 중에서도 어떤 그 유명한 어떤 가수 그분도 막 세미나를 하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활동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들은 정통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그 은혜의 복음들을 조롱하듯이 이거 표현 자체가 이런 그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직 교사들은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은 이들이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다. 와, 이게 정말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 우리 다들 이렇게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자가 예수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을 볼 때 거짓 교사는 육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떤 육에 속했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으로는 이제 이 유다 이제 독자들을 또 격려하죠. 이 쓴 목적이 그거예요.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이를 권면하고 이렇게 그러한 어떤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방법인 거죠. 이러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권면하기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하냐는 단어를 썼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를 이렇게 주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하는 이 믿음의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거룩한 그런 믿음이라는 그 단어 이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방탕하고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정말 우리가 육체를 업신여겨 이게 아닌 불순종 이런 방탕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네,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제가 요즘 그런 게 조금 깨달아진 게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뭘까? 와, 정말 그걸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힘이 쏟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이 말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합쳐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보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은 인내라는 단어가 생각되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받은 그 믿음, 정말 신앙,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맺어져 있지만은 또 내일이라는 날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기다리라. 인내라는 단어가 좀 생각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인내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구나. 오늘 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늘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되고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러면서 이제 다른 이들을 도와주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먼저는 자신을 지키고, 이게 참 복음적이지 않은가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앙은 먼저 타인보다는 먼저 내 자신, 나를 돌봐야 되고 나를 점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떻게 내가 정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그것이 가장 1차적인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 거.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어떤 자를 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이렇게 긍휼히 여기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어떤 복음의 진리처럼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그런 어떤 세우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같이 옆에 있는 어떤 옆에 사람을 돌보는 것까지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고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서의 부분이 아까 이렇게 같이 합독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힘이 되고. 약속의 말씀 같아. 이게 복음, 저는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그 은혜 일들, 와, 이 은혜로만 생각하면은 없던 힘도 막 쏟는 것 같아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와, 얼마나 위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는 거. 우리를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신대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누굽니까? 곧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라는 이 표현이 와우, 저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배우죠. 가장 진짜 신비 중에 신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그리고 백 목사님이 제가 배우는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장 귀한 어떤 그 성경의 그런 어떤 진리 가정에서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삼위일체 교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백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이 교리, 이 신론에 관한 그 교리, 그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가장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떤 그 근본과 모든 것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대한 어떤 것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 표현이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께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냥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르러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도 있는데 항상 이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을 써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주가 되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는 그 표현,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주라는 그 개념 속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을 얻는데요. 나의 주가 누구신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저는 여기서 성부와 성자의 연합을 제가 이렇게 좀 느껴져요. 성부는 우리를 성자께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이끄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증언 속에요. 와, 그리고 또 예수님 또 이렇게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적 없다. 성부와 성자의 그 연합, 긴밀함,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 저는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보기 원하신다 생각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기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딱 본다 그러면은 제 경험으로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안 나타내셔요. 성부를 보여주셔요. 성부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여기서 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래도 각자가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맹목적인 거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가 된다면은, 그것이 내가 붙들 말씀이라면은 붙드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맹목적인 거는 아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저는 이제 어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백 목사님 앞에 계신데요. 항상 배우는 중이고요.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늘 가고자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어떤 자세, 심정 속에서 이렇게 그런 어떤 편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 전부터 또 이제와 영원토록 삼일째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에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이런 그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것이 다 은혜의 일이란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율법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일깨우고 또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하게 하고 또 복음이 아닌 비진리가 무엇인가 또 오늘날 많은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마땅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 적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회개할 것은 또 뭐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될 것 있으면 비워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하고 뭐 하나 버릴 게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뭐 하나가 이렇게 때로는 막 짜증 쓰는 것도 많이 뭔가 약간 내가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이게 다 어우러져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무쪼록 이렇게 은혜 안에서 여러분 강해지고 정말 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또 배운 일들, 배운 들은 깨닫게 된 그런 은혜 가운데 굳게 잘 거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